할렐루야. 오늘 3월 29일 조이풀 예배를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귀중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이 조이풀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다름질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조이풀 공동체 곳곳에 있는 곳에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조이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의 가족을 보살피고 마스크를 양보하는 일에 동참하는 정도로 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일을 찾아서 동참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던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아픈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선조들이 늘 있어 왔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용기로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며 고통 가운데 있어 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믿는 자의 열심으로 힘들고 아픈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이것이 나의 힘,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마음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메시아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 100%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움직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과 또 삶의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역병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메시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훌륭한 삶이지만 그 이상 메시아 공동체로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과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메시아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지 않은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편한 마음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겁내고 또 불편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평화로 문안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전인격과 내 전생에 걸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추청하시면서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저를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내 눈이 보는 것, 내 손이 움켜잡고 있는 것, 내 마음의 길로 인도하는 내 욕심, 내 삶의 계획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의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길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참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추청하시면서 같이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참여의 기도로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숨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굴지 않고 영혼의 머리를 숙이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눈이 보는 것, 내 입술이 고백하는 것, 내 손이 움켜잡고 있는 것, 내 마음의 길이 가는 것, 내 발걸음이 향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서는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단번의 용서이지만 완전한 용서이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참여 기도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참여 기도로 나가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타박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죄의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주하고 죄의 자리를 거절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기쁨으로 달려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보혈, 이 아침 주님의 용서와 회복, 꾸짖지 않음과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은혜가 현이 주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하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된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홍윤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일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겪으며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두려움들과 염려함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들, 또 걱정했던 많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알아가는 순간들이 예배 시간과 예배하는 삶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깊은 곳까지 아시고 우리의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떤 마음들을 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들과 두려운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누려져야 할 기쁨과 감사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공동체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들려지는 소식들과 많은 이야기들로 각자의 상황들을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머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염려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함들과 평안함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 소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마다 하나님 한 마음들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승민자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번 주에 주님 수술 받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잘 치료되고 또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가정의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노아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그 가정들이 불편하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일터의 일들과 또 생업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어떤 것들을 다 돕거나 또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들을 들고 서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로 함께 공동체와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들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과 선한 마음들로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각 처소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지게 도우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소서. 왕되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5주째 한 달, 3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이 참 많지만 정부에 지친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안전함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월 6일 날 개학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또 계속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고 교회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옷, 장소 또 10분 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헌금을 준비하는 것,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자녀들에게 함께 잘 설명해 주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요즘 함께 보이는 곳에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참 아쉬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메시아 공동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작성한 후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공동체 서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 은행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공동체 후원과 하나로 후원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후원하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후원은 이번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호의조사님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좀 상황이 어려운 분들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아 자매, 택진 형제 아내죠. 현아 자매 아버님이 지금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폐결핵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폐에 문제가 있으셔서 이렇게 응급실을 가셨다가 격리병동에 지금 입원한 상태인데 이산화탄소가 잘 배출돼야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았다가 밤이 되면 어려워지는 일들이 지금 며칠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아자매와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온전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승민 자매, 우리 차습 형제 아내죠. 차습 형제 아내 이승민 자매가 내일 월요일에 신장에 있는 그 결석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석이 꽤 큰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술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루아가 있어서 간헐적인 루아가 있어서 참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루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승민자매도 짧게는 1박 2일인데 그 안에 잘 회복돼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12월 31일에 수술하셨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던 김종수 집사님이 아마 돌아오는 금요일에 퇴원하실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의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방문해 주신 우리 주일교 공동체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교회 분립해야 되는데 분립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기원 형제 또 은영 자매 가정이 예비목자로서 섬기고 있는데 잘 분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는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공지조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7장 말씀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메시아 공동체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그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병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선배들이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중한 식량과 자기들의 건강을 이방인들과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누면서 살았는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2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며 삶 가운데에 역병이 걸린 것도 자기네들의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교도들에게는 없었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현실가 다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이 현재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소망하는 삶이 있었기에 현재로서의 삶의 건강과 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이 열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음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걸음을 절대 멈출 수 없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교 공동체에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는 이 메시아 공동체,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나누는데요.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은 18장에 나와 있는, 사실 18장은 굉장히 많은 절수로 되어서 있는데요. 이거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의 어떤 패턴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조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가지고 제가 한 3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17장의 맨 처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들이 전혀 경험하지, 말로만 들었던 것들, 기적은 경험했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진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분인,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현실에서 경험한 것을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특별히 24, 25, 26, 27절에 나와 있는 성전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8장이 나오는데 18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런 일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그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온 것이죠. 17장 이후에 끝나면서 18장이 시작되면서 그 뜨거웠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같이 한번 고백하고 따라 하십시다.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올인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 진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에 임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요즘 요즘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에 보면 백성들의 입을 채워주는,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짤들을 보면서 정말 이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리더십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또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멈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설교를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는데 올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증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곳에
기도할 때 어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겠다. 그들이 생각했던 건 현세 로마를 완전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는 나라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과 달랐는데 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경험하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눈으로 목도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면 따랐던 12명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높아지고자 싶어하는 제자들의 갈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약간 번역이 다르고 약간 말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물었던 질문은 똑같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욕심에 관한,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열매에 관한 욕심에 관한 마음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가장 어린 아이 하나를 품으로 그들 가운데 데리고 와서 한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높아지고자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눈을 딱 봐도 너무 조그만 아이 하나예요. 그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열망을 가진 제자들한테 이 조그만 아이 하나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해요.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올인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인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높은 자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개국공신들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키 작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3절을 한번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다면 돌이키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에 관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보면 converted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문장을 볼 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는 그 표현을 써서 보통 설교할 때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쫓을 때 어린아이들이 이런 특징이 있지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 천진난만하게 좌우를 분간하지 않고 올인하는 이런 거, 또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고 쫓아가는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잘 보면 3절에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어린아이들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보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원어를 좀 분석하면서 보기도 할 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제가 앞전에 설계했던 것처럼 수용성이나 개방성 또 성실함, 비교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계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여기에 되면 돌이키는 것과 어디에서 돌이켜? 높아지는 것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변화되지 않으며,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성경학자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앞에 부분처럼 뭐 개방성, 성실성, 비교하지 않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냐면, 어린아이는 그 당시 유대 시대에서 가장 낮게 취급받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뭔가를 혼자 이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고아가 되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들어가는 약자들이라는 표현이죠. 어떤 의도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자, 위험에 처한 자, 또 가장 낮은 계급으로 취급받는 아이들, 그런 부류 가운데의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그들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결해야 된다,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성실하게 쫓아야 된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는데, 마태복음의 이 원어를 설명하면서 성경을 해석했던 주석가들의 설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데 있잖아요. 반대로 키 작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물리적으로 작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던 가장 작은 자, 천대받을 수 있고 생명 위협에,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에 처한 자들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쫓아다닌 세월이 얼마였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관심이 달랐던 거예요. 17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울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된 우리들에 관해서 설명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세등등해서, 내가 개국 공신이 되면 얼마나 높은, 이 중에 내가 베드로가 또 요한이 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될까에 관한 얘기를 서로 변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될 거야, 내가 높은 자리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또 말구 위에 태어나자마자 앉히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에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주목하고 있는데,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예수님의 그 과정은 간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유사기독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에 정말 복음의 핵심이 없는 것을 유사기독교라고 하는데, 유사기독교의 대표적인 예를 쓰인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목사라고도 표현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할 때 유사기독교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유사기독교라고 쓸 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 복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신화처럼, 아니 신화는 아니더라도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의미하게 해석되어지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부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 부활하셨더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잘 되는 나.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 잘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들이, 그리고 그 책들이 기독교 서적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여러분들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잘 되는 날들을 본 적도 있고 책을 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렀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계층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머무는 자가 아니거든.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는 자, 복음 때문에 재산에 몰수를 당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삶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누가 천국에서, 누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1등 신하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한탄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없고 잘 되는 나, 유사기독교에 빠진 것처럼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 없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잘 되는 나는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담의 타락의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인 삼고 그곳에서 발견된 사람들, 잘되는 나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서 깨어진 형상이 아니라 그 깨어진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형상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hing.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 해석은 너무 잘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의 뜻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는 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세상 사람이 나를 높은 자리에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관심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언어로 표현한다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낮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너무 분명한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잠깐 근심하지만 18장에서 그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몇 등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거꾸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 마음하고는 전혀 정반대가 되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열망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제자들의 그 질문들은 유사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못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유치한 질문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내 건강이, 예수님보다 내 잘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거 아니다. 너의 건강, 너의 명예, 너의 재물, 너의 재정, 너의 사랑받은 너의 관계, 너의 높아짐.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데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높아지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명예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사람,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들, 자녀들의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들,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심지어 목사가 생각하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보다 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건 목사가 교회가 부모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은 안 중요하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제자들이 많이 쌓이는 교회.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하고 상관없이 건강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여러분 자녀가 우선이고, 오늘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진짜 경고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진 곳에 잘 됐느냐 유사기독교에 관한 마음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못돼도 상관없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한 일들은 나에게 아무 효용을 발휘 않는 내 상황이 정말 곤두박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정말 잘 되는 나로 복받은 나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나로 사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낮아지게 된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하충부류 건강의 위협을 받는 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과 같아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 특별히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입히고 먹히고 나를 방문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이런 생명 위협을 받는 자들을 이 하층부류의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나라는 높아짐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의 나라라고. 그래서 세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서 그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그래프가 거꾸로 된 그래프를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저와 주의풀이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6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 표현될 게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나와 있고 설명할 때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내 발걸음 내 손에 움켜쥐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18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욕심을 쫓아서 걸어가거나 욕심을 쫓아서 눈을 향하거나 욕심을 쫓아서 내 손에 움켜잡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들 여기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제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18장 3절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를 가지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경고는 사역자인 저에게 굉장히 좀 엄중한 경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연장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엄중한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결탄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이 기준을 가지고 좀 두 번째, 세 번째 경고를 좀 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목사, 사역자, 목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만드는 일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언어를 보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사역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리더십이 아니니까 괜찮아. 도대체 그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목사나 사역자들의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이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큰 경고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번에 지금 N번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수사권만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이 일파만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목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삶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큰 경고가 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본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목사나 사역자들에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러 온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 경고를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럼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낮은 자를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이거는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에 나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아주 훌륭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두각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왜냐하면 난 1등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1등 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관심이 없고 스스로 그 마음이 세상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3주 전에 제가 2주 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었던 예화. 어떻게 하면 그 꼬마아이에게 했던 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예수님 잘 믿으면 가지요. 다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죠. 라고 했던 그 꼬마아이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큰 경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높아지는 것은 관심은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에게, 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초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이 괜찮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면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열심히 내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로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사람들. 이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눈, 마음, 발걸음을 가진 자들은 조심하게 하시고,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거나 잘못된 동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초대,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조이풀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선교사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3월 29일 3월 다섯 번째 주 조이풀 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